지난 1941년도 12월 7일 날 미국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에 주둔하고 있었던 수많은 부대원들은 주말을 맞아서 술을 먹고 춤을 추고 그렇게 파티를 즐기고 나서 깊은 잠에 취하게 됩니다. 다음날 새벽 이 태평양 상공으로부터 일본 적기들이 수없이 이 진주만을 향해서 날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2월 8일 그야말로 그 새벽에 이 진주만은 일본의 폭격기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어집니다. 예기치 못했던 적의 기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새벽에 레이더의 그 조종을 하는 연습 훈련병이 레이더상의 수많은 그런 적기들을 보고 상부에 보고했지만 상부에서는 그것은 그럴 리가 없다. 혹은 아군의 훈련 중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이 돌아오고 결국은 예비치 못해서 삽시간에 폭격이 이루어지고 당시에 진주만에 정박되어졌던 거대한 함선 애리조나호는 단 10분 만에 격침돼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 배 안에 있었던 1100명의 그 숫자의 미 해군들이 한순간에 바다에 수장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기도 한 것입니다. 후에 나중에는 그 침몰한 함선을 인양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그대로 기념관을 지어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때를 기억하도록 기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군들은 그때 그 진주만에 기습 공격 당한 이후로 그들은 늘 진주만에 기습 공격 당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준비하고 예비해서 우리는 전쟁을 대비하자. 늘 이렇게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었더라면, 준비할 수 있었더라면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당한 엄청난 한 사례를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 유비무환이란 말, 미리 준비하면 깨어 있으면 어떤 환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이를테면은 우리가 겨울에 한파를 대비해서 미리 수도 계량기 동파 걱정이나 보일러 동파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관리를 하고 덧입혀주고 여러 가지 싸게 싸놓고 말이죠 등등 해놓으면 아무리 한파가 몰려와도 걱정거리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한파가 어느 순간에 몰아닥치고 또 인생에 또 종말이 어느 순간 몰아닥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러면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무엇보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그리고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다. 여기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날 시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잠잘 시간에 잠자는 거야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일어나야 될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자리에서 버둥거리면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벌써 일어났어야 되고 아직까지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영적으로 지금까지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웠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11절이 말씀하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다. 또 구원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종말이다 이겁니다. 말세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세에 어떠한 가치관과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불신의 사람들과 달리 오늘 우리 기독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를 종말론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불교나 이런 데에서 바라보는 윤회론적이거나 순환론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식의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세계관이 아니라, 역사관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이나 이 우주는 시작했다 마치는 일직선적인 출발이 있고 마침이 있는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고요, 우주적인 종말도 있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은 죽음, 개인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와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의 공통점 무엇이냐? 누구도 그 시간과 때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운명은 이 종말을 향해서, 개인이든 우주든 결국은 종말을 향해서 지금 내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종말의식이 다 사라져서 내 주변에 그렇게 수없이 말이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죽음의 소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린 다 천국 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영원히 안주할 것처럼 불신자처럼 사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만을 사랑하고 한없이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약하고 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으니까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두려움이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니까 말이죠. 오히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흔들릴 수 있고 더 갈등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세상만 사랑하고 세상 걱정 가운데 그렇게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지난날에 믿음에 숭고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은요, 끊임없이 그렇게 한결같이 내세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 신앙 가운데 붙들렸기 때문에 없어도 당당할 수 있었고, 가난해도 당당할 수 있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여전히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깨어 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과 유일하게 다를 바가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부활신앙, 내세신앙,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시대에 깨어 있어서 역사적인 종말을 바라보며 개인의 종말을 또 그렇게 바라보면서 늘 그렇게 깨어 있는,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내세를 바라보는, 천국의 소망을 두는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 잠에서 다 깨어나야 되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낮과 같이 그렇게 단정하게 경건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8절 말씀을 먼저 보면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의 빚 외에 빚지지 말라. 율법은 남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다 이루게 된다. 10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완성과 율법을 다 이루는 일이 뭐냐? 결국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여기서 말이죠, 9절에서 이제 이 십계명의 후반부의 내용들을 쭉 가져다가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이 1에서부터 4계명, 5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대인관계 속에서 대인계명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지내야 될지, 말씀 따라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예수님도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장 29절 이하에서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가장 큰 계명이 주님께서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똑같은 의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에서 지금 9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여러 가지 계명을 지킬 것들이 너무 많은데, 모든 계명들은 결국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오늘 9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계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다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탐내고 다투고 그러는 것이단 말이죠. 사랑하면 간음도 하지 않고,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고, 사랑하면 강도하지 않고, 사랑하면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빛 외에는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빛을 지지 말라. 사랑의 빛인 자로서 그렇게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오래전 중국에서 있었던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심한 가뭄이 계속되어지는 물 부족 때문에 말이에요, 농부들이 물 때문에 서로 막 그냥 다투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어느 기독교인 농부가 말이죠, 밤을 새워가면서 물을 그렇게 길어다가 자기 논에 물을 채우고, 새벽녘에 겨우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아침에 나왔더니 웬걸 논둑을 열어가지고 아랫논 임자가 말이에요, 자기 물을 다 뽑아다 자기 그쪽 논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났지만,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런 것까지 내가 화를 내면 안 되겠지, 다투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날도 역시 자정 넘어서까지 밤새 그렇게 말이죠, 물을 옮겨다가 그렇게 자기 논에 채우고 새벽녘에 잠들었는데,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나가봤더니 이게 웬걸 또다시 그 아랫논 임자가 말이죠, 자기 물을 그렇게 빼내간 것이에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당장 쫓아가서 멱살 잡고 분풀이하고 싶었지만은 그 길로 오히려 교회당에 가서 목사님께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다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누구의 잘잘못에 대해서 누가 옳으냐 틀리냐 이런 것에 몰입하기보다는 성도님이 살아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따라 행동하십시오. 이미 2번이나 속으셨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속는 셈 치고 이번에는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의 논에다 물을 먼저 대주고 나서 성도님의 논에다가 물을 대보십시오. 목사님 시킨 대로 그렇게 상대방의 논에다 물을 먼저 채우는 일을 최선을 해주고 자기 논에 채웠더니, 그날 밤에 달려와서 이 사람이 울면서, 내가 그렇게 당신 힘들게 하고 못된 짓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십니까? 나도 당신 따라 예수 믿고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달라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잘했냐 내가 잘못했냐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상황과 이 형편 중에서 어떻게 예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하며 애쓰는 사람, 그때 우리가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고, 10절 하반절에도 그러므로 사랑이 율법이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옆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과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빛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이뤄가고 말씀을 지켜내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렇게 결단해야 될 모습 하나는, 말세 가운데 경건의 모습을 잃지 아니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낮과 같이 그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단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1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 낮에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밤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밤과 같이 어둡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과 같이 살라는 것이, 낮과 같이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밤은 끊임없이 죄가 지어지고 죄가 일어나는 때이니까 말이죠. 세상의 많은 경우는, 대부분은 말이죠, 악한 일들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낮에 이루어지기보다는 밤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밤에 그렇게 죄들이 많이 지어지죠. 악한 역사는 다 그렇게. 요즘 극장가에 12.12 그 군사 반란 사건을 토대로 해가지고 말이죠, 만들어진 영화가 아주 흥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979년도 12월 12일 날 일어났었던 일부 군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장악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말이죠. 이것은 반란이죠. 그런데 그 반란이 언제요? 그날 12일 저녁 때부터 새벽녘까지, 다음날 새벽녘까지 9시간의 그 밤중에 주로 그렇게 다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잘못된 일들이나 악들은 주로 밤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음주 가문은 주로, 음란이나 도박은, 폭행이나 살해는 주로 밤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죄악들은 그때 많이 이루어집니까? 사탄은요, 낮보다는 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환한 시간보다는 어두운 시간과 그런 장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6가지의 죄악들을 보면 도덕적인 문제로서는 음탕과 방탕과 술 취함을 말할 수 있고, 성적인 문제로서는 음란과 호색을 말할 수 있고, 도덕적인 문제로서는 다툼과 시기.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죄나 성적인 죄나 폭력적인 문제나 이 모든 것들 다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언제요? 밤에 주로, 밤과 같은 시간대 말이죠. 죄가 성행하는 시간 가운데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믿는 사람들 낮과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과 같이 단정하게 행하며 살라. 세상 사람들은, 죄악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따라 살고요, 끊임없이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고요, 안목의 정욕에 빠져 살지만은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구별되어져서 낮과 같이 그렇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단정하게 살라. 여러분, 우리의 옷매무시를 단정하게 하고 살라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거 아니고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 가운데 살며 그렇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게 육신의 정욕 따라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살라 말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얼마나 달라집니까? 정장 차림을 잘 깔끔하게 차려 입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단정해지죠. 아무래도 행동에 조심스러워지죠. 나름대로 품위를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편안한 옷을 입으면 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주중에는 말이죠, 교회 나올 때 청바지도 입고 말이죠, 간편한 옷을 입을 때가 있는데 훨씬 더 그 행동이 자유로워집니다. 뛰기도 하고, 밥 먹으러 갈 때 막 뛰어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요. 무슨 옷을 입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보세요. 현역 시절에는 말이죠, 아주 깔끔하게 절도 있게 말이죠, 각 잡히게 아주 그렇게 옷을 잘 입고 다녔는데 이 제대하고 나서 예비군복으로 바뀌어진 말이죠, 하나같이 다 이상해져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단추 몇 개는 다 풀르고 다니고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이 상의가 말이죠, 배 밖으로 나온 경우도 많고, 모자는 삐딱하게 있고 말이죠, 군화는 다 풀어지고 말이죠. 그러게 말이죠, 아무데나 그렇게 침뱉고 말이죠. 왜 그렇게 됩니까?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도모하는 일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옷 입을 때에 오늘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여러분, 낮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만나니까 모임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 깨끗한 옷을 말이죠, 단정하게 입으려고 애를 쓰지만 밤에는 우리가 편하게 입으려고 하고, 여러분 잠자리에 말이죠, 잠옷은 가장 편한 옷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그렇게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믿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 모습은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내 삶에 그리스도에 부합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음을 옮겨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제와 같이 주님과 함께 옷을 덧입어서 단정히 그렇게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은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젊은 날이 너무나 방탕한 거예요. 너무나 그렇게 호색을 즐기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난잡한 생활 가운데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공부를 잘했는지 말이죠, 변증학도 공부하고 수사학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 똑똑한 머리로 말이죠, 자기의 그런 타락된 모습과 그런 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급급했는데, 그 아들을 놓고 모니카는 말이죠, 어머니는 끊임없이 평생에 기도했는데 말이죠, 20년이 넘도록 이 아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정원에서 그렇게 쉬고 있다가 담장 밖에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놀면서 이런 저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랫가락이 그런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톨레레게 톨레레게. 마치 우리가 어릴 적에 말이죠, 고무줄 놀이 하면서 부른 노래, 혹은 뭐 이렇게 단순하고 말이죠, 돌림 노래처럼, 혹은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그냥 아이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놀이하면서 그렇게 톨레레게 톨레레게 불렀는데, 집어 들어 읽어라라고 하는 그 단순한 말에 어거스틴은 마치 말이죠, 무언가에 이끌린 듯이 그 즉시로 방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집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서 딱 펼쳤는데 놀랍게도 오늘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11절 이하의 말씀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엄청난 심령의 섬광같이 부딪혀 다가오면서 그가 고꾸라지고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말이죠, 지금까지의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완전히 변화되고 결단되어져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 가지고 말이죠, 신학을 집대성하고 끊임없이 말이죠, 그렇게 책을 쓰고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수많은 신학적인 위협들을 달성하고 후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교훈을 주고 가르칠 만한 큰 영향을 끼치는, 그야말로 성 어거스틴이라 이렇게 불려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구동성하는 말씀 하는 말들은 뭡니까? 때는 말세야. 지금 말세 마지막 같아.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구촌 전 구석구석에 말이죠, 전쟁이 끊이질 않고 내전이 끊이질 않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살해하는 말이죠, 그리고 기근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폭력이나 납치나 살인이나 강도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그야말로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도 부정과 부패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도덕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권위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가정도 붕괴되어지고 학교도 붕괴되어지고 모든 것이 그야말로 다 무너진 것 같은 이 시대, 희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은 시대,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심판의 종말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나의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나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제 영혼의 잠자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깨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실천하여서 사랑에 빚진 것 외에는 그야말로 빚을 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을, 빚을 갚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십 년만을 우리가 보더라도 이렇게 냉랭해지고,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고, 이렇게 배타적이고, 이렇게 사랑이 없어서 온 세상이 냉랭하고 그야말로 곳곳마다 탄식 소리가
전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다 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발걸음들이, 우리의 손길이 나나 내 가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렇게 베품과 나눔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가가는 은혜들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사랑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임하는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에 이 모임 저 모임 부어라 마셔라 흥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해를 마무리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어떻게 붙들어 살까요?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 한 주간, 남은 또 몇 주간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를 잘 마무리하는 종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